오늘 말라기 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39번째 책 말라기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는 하나님의 사자, 나의 사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사자를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구약이 39권이나 된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은혜가 아닙니까? 사실 창세기만 읽어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고, 죄가 어떤 것인가,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까지만 읽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강력하게 구원하시는구나,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시구나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레위기까지만 읽어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는구나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민수기까지만 읽어도 우리의 인생길이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의 광야의 길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고, 신명기까지만 읽어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살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구약 한 권 한 권이 모자람이 없어요. 한 권 한 권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그 한 권만 정독을 해도 우리 인생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내 인생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밤새 토해도 부족함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세밀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섬세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풍성한 분이신가, 우리에게 창세기만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출애굽기만으로, 레위기만으로, 민수기만으로, 신명기만으로 이제 됐다 하신 것이 아니라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계속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풍성한 말씀을 주셔서 무려 39권이나 되는 구약의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다 다른 사람들이 다 다른 내용으로, 다 다른 강조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고, 다시 붙잡게 하고 있고, 다시 살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참으로 크신 계획입니다. 왜 그렇게 여러 사람을 보내서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죠? 사랑하니까. 어떻게든 사랑하니까 어떻게든 붙잡아 보려고, 어떻게든 어긋나가는 걸 막아보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부르셨고, 예레미야를 통해 부르셨고, 이사야를 통해서, 학개를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라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또 한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라기 1장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곧 구약이 끝나는구나, 책 한 권 뗐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약의 마지막 이 책을 만나는데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다급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적어도 제가 이 구약의 마지막 하나님이 한 번 더 나를 불러주시는 이 자리에 섰는데 이 말씀 앞에 내 삶을 헌신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책마저 그냥 한 번 지나가는 책으로, 그냥 한번 내 인생을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 흘려듣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이 말씀에 내 인생을 거는 변화와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말라기는 길지도 않아요. 넉 장밖에 안 돼요. 수, 목, 금, 토 끝나버려요. 여러분, 이번 주면 구약이 끝나요. 이게 한편으로는 아이고 후련하다, 아이고 이제 구약을 다 봤네, 신약만 보면 되네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수천 년에 걸쳐서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그 두드림이 이제 한 단계가 끝난다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은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변화되지 않은 나에 대한 갑갑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내가 변했다면 그 변한 것에 대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삶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구약의 마지막 책, 이제 여기서도 우리의 인생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구약 39권이 바꿀 수 없는 완악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만큼 딱딱하고 그만큼 후퇴하고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목이 곧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열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하나님 말씀은 온전하시고 신실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이 말라기로 마지막 이 넉 장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부드럽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는 언제적 사람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포기했죠. 중간에 방해자도 많고 못하게 하는 사람도 많고 우리가 하겠다는데 상황이 안 되네. 하나님 원치 않으시나? 그만두자. 그만두었다가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두 선지자가 나타나서 재건을 하라고 다시 한번 독려를 하죠. 그래서 학개는 축제라는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축제,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서 이야기했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야, 이 성전의 영광이 예전에 있던 것보다 훨씬 더 클 거야. 그러니까 믿는 마음으로 해. 그게 학개였고요. 스가랴는 자카르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여호와는 반드시 기억하실 테니까 너희의 이 열심과 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영원할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최후 승리의 날까지 이 성전의 영광은 계속될 것이니까 믿는 마음으로 지어라 라고 해서 성전을 지었죠. 자, 그 뒤에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약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온 지 100년 후가 된 해인데 이때 말라기의 때는 어떤 때냐면 성전을 재건했는데 놀라운 건 성전을 재건했는데 학개가 말했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페르시아를 물리치고 그렇게 독립적인 나라가 되고 다윗 왕 시절처럼 북으로 남으로 서로 동으로 진출하면서 그렇게 정말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줄 알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점점 강해지고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이 되고 이전에 만났던 아수르나 바벨론보다 훨씬 더 큰 나라가 되고 꼼짝달싹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은 재건됐는데 제사는 드리게 됐는데 이 제사가 아무런 힘이 없는 건 아닐까?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이란 분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닐까? 우리가 잘못된 신을 믿고 있는 건 아닐까? 그분은 그냥 한때 우리와 함께했던 지역 신이고 전쟁의 신이고 광야의 신에 불과하다고 하는 주변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게 아닐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의문이 마음속에 점점 피어오르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갈아타야겠다. 하나님 믿는 신앙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예배가 점점 제사가 형식화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에 즉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이스라엘이 망하던 당시에 모든 악행을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이유 없이 이혼하고 이방 여인을 만나요. 그래서 이방 여인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속설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바로 말라기의 때입니다. 여러분이 말라기의 때는요, 현재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기독교가 공개적으로 비난을 받고 하나님이 과연 계시냐, 과연 이 성경은 옳은 것이냐, 믿을 만한 것이냐, 과연 신앙이란 존재하는 것이냐라고 공개적으로 묻고 있는 이 시대와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리고 예배가 점점 형식화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닮아 있어요. 말라기에서 외치는 것 중에 하나는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돈 가져오란 얘기가 아닙니다. 11조는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데이트를 나갈 때도 빈손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사람을 하나 만나러 나갈 때도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나가는 데이트는 어떤 데이트예요? 정말 만나기 싫던지, 정말 형식적이던지, 아니면 오늘 만나고 땡이다,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것과 병든 것과 상한 것과 정말 도저히 눈으로 뜨고 봐줄 수 없는 것들을 들고 나와서는 그런 것을 예물로 드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망가진 예배, 하나님 앞에 도저히 드릴 수 없는 상황으로 예배했다. 11조를 도둑질했다.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흥분하시고 계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기를 원하는데, 이 말라기는 몇 가지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논쟁이 오늘날 우리의 마음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어떻게 지금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말씀하신 경고라. 말씀이 뭐예요? 나바르입니다. 나바르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사건, 즉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그것은 사건이다. 즉 이 말라기는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는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요 사건인 나바르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이것이 경고라는 거예요. 경고는 맞사는 무겁다고 그랬죠. 무겁다. 즉 이것을 진중하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볍게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들어야 된다. 이것은 경고의 말씀이다. 무겁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하시나?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노란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여러분, 이보다 큰 고백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여러분, 감격의 말 아닙니까?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랑하였노라 하나, 이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뭐라고 해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 말이 뭐예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How? 이게 뭐예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신 거 맞아요? 사랑했다며요. 그런데 왜 이래요, 세상이?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 사랑한 거 맞아요?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좀 한번 밝혀보십시오. 얘기나 한번 들어봅시다. 사랑했다는데 과연 뭘 사랑한 겁니까, 하나님? 대체 우리한테 해준 게 뭡니까?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습니까? 부부싸움의 핵심이 뭡니까?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거 아닙니까? 그럼 상대방 뭐라고 그래요? 내가 뭐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싸우잖아요. 여러분, 부부싸움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상대방과의 마음이 어떤 때는 맞지 않잖아요. 자꾸 사랑이 비껴가는 것 같아요.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사랑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사랑의 형태로 나에게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말하죠.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럼 상대방 말하죠. 내가 안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즉 사랑 때문에 싸우는 이 사랑 싸움을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난 너를 사랑했어. 난 너를 너무너무 사랑했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뭐 해준 게 있는데요?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딱 우리 모습 아닙니까? 주일 예배마다 선포되고 새벽마다 선포되고 수요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우리 마음은 들으면서 아이고 얼어 죽을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아이고 사랑은 무슨 개뿔. 아니면 사랑하셨으면 이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대체 저를 이런 식으로 방치하시면서 이런 식으로 내게 돈 들어주지 않으면서 이런 식으로 하나도 응답되지 않는데 하나님 대체 뭘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대체 드러나 봅시다. 이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자, 노란색 표시하시고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또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말씀하신 분이고 이루시는 분이고 또 말하는 분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여러분, 이 에서와 야곱이 무슨 사이예요? 형제 사이죠.
형제도 그냥 형제가 아니죠.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엄마 뱃속에서 누가 먼저 나오면 형이고 늦게 나오면 동생이죠. 뱃속에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나오면 형이고 늦게 나오면 동생이고. 이게 마치 뭐예요? 우리 인생을 보여준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다 고만고만합니다. 뭐 더 나은 사람도 없고 못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만고만한데요. 그런데 세상에 순서를 정해놨죠. 누군 형이라고, 누군 동생이라고, 누군 낫다고, 누군 못하다고, 누군 1등급이라고, 누구는 15등급이라고 정해놨어요. 그런데 정해지면 어때요? 그걸로 운명이 끝이에요. 한 번 정해지면 한 번 형은 영원한 형이고 한 번 동생은 영원한 동생이란 말이죠.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내가 동생이 되고 싶어 됐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세상은요, 형은 딱 표시하면 형으로 끝이고 동생은 표시하면 동생으로 끝이란 말이에요. 이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훨씬 더 심했습니다. 장자가 독식, 모든 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장자는 아버지의 권리를 전부 다 계승하고 차자는 죽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이 당시의 법이에요. 자, 그런데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자, 노란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게 뭘 말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은요, 세상의 법칙대로 사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이 정한 방식대로 사랑하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한 대로 사랑하려면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에서를 사랑해야죠. 형을 사랑해야죠. 세상이 정해놓은 법칙에 따르면 에서한테 100% 사랑하고 야곱은 0% 또는 남은 부스러기를 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지금 하나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 새벽에 나와 성탄절 새벽에 나와서 이 연말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한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입니까?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를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얼굴 생긴 거 비교해보고 돈 가진 거 비교해보고 세상의 지위를 비교해보고 여러 가지로 비교해보면 과연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더 훌륭해 보이고 더 멀쩡해 보이고 법 없이도 살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나아 보이는 모습이 많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자격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모든 질서라고 하는, 이 땅의 모든 법칙이라고 하는 이 땅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죠. 돈 되는 일을 하면 죽도록 열심히 하고 돈 안 되는 일은 당장 때려치는 게 이 세상의 상식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합니까? 돈 안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돈 안 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돈 안 되는 사람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유익을 따라 살지 않고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살아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다음 세대를 살려내는 것을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아는 사람들, 내가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다음 세대에게 천국 같은 성민 교회를 물려주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양육자가 되고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내 자녀가 중요하지 왜 남의 자녀까지 생각을 하냐고요. 나만 잘 살면 되지 왜 다른 집 아이들까지 그 아이들이 성탄 발표해야 하는 거 와서 박수 쳐주고 사진 찍어주고 환호해주고 응원해주고 그거 왜 하냐고요. 그것이 바로 세상에 말하는 길, 세상이 말하는 원칙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유익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 이 땅의 행복,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에서를 따르지 않고 야곱을 사랑하는 것.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그 선택과 의지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3절입니다.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이 말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죠? 아니, 에서는 무슨 죄가 있어? 아니, 야곱이 사랑받은 건 그렇다 치자고요. 에서는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버림을 당해야 되는가? 여러분, 답이 뭔지 아세요? 이상한 건요, 애굽이 버림받은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에서가 미움을 산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정말 이상한 건요, 야곱이 사랑받은 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 인간을 잘 보세요. 사랑받을 만한 부분이 있는가? 우리는 철저히 이기적이고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나의 유익 외에는 관심이 없고요.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은혜 받는 거, 내가 인정받는 거 외에는 교회에 나오는 것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그래요, 있으면 좋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그래요, 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민감하게 우리는 내가 받을 인정과 내가 받을 사랑과 내가 받을 유익을 먼저 따라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미움받는 게 당연한 존재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본성이 어떤지 아세요? 4절입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자, 에돔은 바로 에서의 다른 말이죠. 에서가 온몸에 붉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붉다, 에돔 지역에 살았는데, 그래서 에돔이 에서의 후예인데,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자, 분홍색을 드시고 표시합니다.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려 감히 하나님이 뭔데? 내가 다시 쌓을 거야. 내가 다시 일어날 거야. 나 재기할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모든 이들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데 나를 무너뜨려? 난 다시 일어나서 복수할 거야.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 에서의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답을 찾고 그분 안에 구원을 얻고 그분을 섬기려는 삶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하나님 되려 하고 내가 신이 되려 하고 내가 하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뭐라고 하세요?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인간의 노력이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죠. 바로 만군의 여호와 체바오트, 모든 군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그것을 헐 것이다.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원히 진노를 받는 것이 마땅한 인생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욕심과 아집에 빠져 살고 있고요. 이기적이고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 것이 기적이란 말이죠. 그것이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사랑받지 못할 자를,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렇게 부릅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너희는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게 된다. 무엇을?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노란색 드시고 표시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이 말은요, 이 당시의 모든 신들은 지역신입니다. 그 나라 안에서만 힘을 쓰는 지역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은 사랑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돔은 미워하죠. 에돔은 버리죠. 저는 다른 두 나라인데 하나님의 소유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것을 사랑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신다. 선택하기도 하시고 망하기도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역을 초월하는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한 나라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이들을 선택하시고 또는 모든 이들을 의지적으로 품으시고 이 모든 세상의 구원과 멸망의 주인이 되신다. 즉 하나님은 심판의 주인이시고 구원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지역
지역 밖에서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위해 오셨습니까? 아니죠. 그분은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신 분이죠. 이 말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그 마음속에 뭐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을 사랑해 주신,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노래한 바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0장 11절. 로마서 10장 11절. 이렇게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노래합니다. 이스라엘 지역보다 크신 분, 지역 밖에서도 크신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누구든지의 노란색 쳐보세요. 누구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가 누구든지 관계없이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한다.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부끄러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자, 노란색 덕을 표시합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분 안에 있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바로 그를 위한 것이 되죠.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자, 모든 사람 표시해 보세요. 누구든지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또 표시해 보세요. 모든 사람도 나오죠. 여러분, 여기에는 차별이 없고요. 여기에는 예외가 없고요. 여기에는 열외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13절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노란색으로 다 쳐보세요.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아침입니다. 이 성탄절, 우리가 오늘 11시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왜 기뻐합니까? 왜 이 날이 우리에게 감격적인 날입니까? 바로 우리는 에서처럼 버려지기에 충분한 인생인데, 그러나 그렇게 교만하고 완악한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우리를 야곱처럼 여겨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자격이 없는 우리를. 그리고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분을 믿기만 하면 부끄러움을 당치 않고 그분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이것을 찬양하며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연말에 그냥 어쩌다 흥청망청 한 해가 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또 성탄절은 왔다 가고 성탄절 예배 한번 지나가고 끝나는 그러한 성탄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사자 말라기를 보내셔서 내게 주신 말씀, 아, 그렇지,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따르며 그분을 전파하며 살아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지, 그분의 기쁨이 되어야지, 구원받은 자로서 내 삶이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높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선 거룩한 삶으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 부족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고 하나님께 삿대질하며 따지기나 좋아하는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하나님의 크심을 보여주셨고 이제는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열렸습니다. 하나님, 이 성탄절에 저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길 소망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평강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복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감격으로 이 계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하오니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